반갑습니다. 오늘도 미래로 떠나는 여행에 함께 하시는 빅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먼저 호세아서가 어떤 책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왕들과 선지자들의 연대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선지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음란한 창녀와 결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두려운 일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물론 처음부터 고멜이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녀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치 고멜처럼 음란하고 죄악투성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호세아의 가정은 처음부터 엄청난 저주로 함축되어 있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복된 이름, 가장 행복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을 텐데요. 호세아는 자기 자녀들에게 저주의 이름을 지어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저주하실지 그것을 자기 가정의 자녀들에게 덧씌워 입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죄 많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회복시키실지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주하시고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우리였지만 다시 그런 로암미 같은 우리를 암미,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용서이며 사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주제 외에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호세아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는 것이죠. 2장 중반부에 이르기까지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주목합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처음으로 그 단서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인데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썼던 것입니다.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는가? 그게 무엇 때문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팩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생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의 부재가 결국 깊은 죄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누리고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부터는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무작정 맹목적인 그런 신념이 아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지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셔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몰랐다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즉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왜 이걸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4장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호와의 지식이 없음은 곧 풍요가 없음을 뜻하며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곧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공허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가고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또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자꾸 허망해져 갈 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을 다하는 그런 하루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성경을 읽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그리고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사랑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오멜처럼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또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더 사랑하며 더욱 말씀을 묵상하기를 다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